네,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이사야는 지금 여기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할 때 너가 누구일까요? 지금 이 이사야 45장을 읽은 사람은 압니다. 여기서 이 너는 고레스예요.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믿었던 그 신들은 사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들이 아닌 것을 그걸 모르고 무지해서 신인 줄 알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에.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상들은 특색이 있어요. 말을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똑같다.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에게 절하고 그걸 신뢰하는 자나 그 말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걷지도 못하는 그 금덩어리 돌덩어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게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잖아요. 기뻐하고 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언제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늘에 잔치가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시죠. 그리고 노하시기도 해요. 희로애락할 때 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책망하시고 그렇게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그리고 슬퍼하셔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도 해요.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하고 같이 소통하고 느끼고 즐거워하시고 노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냄새도 못 맡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게 냄새 맡아요? 걸어다녀요? 들어요?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대화도 못하는 그거 신이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와 대화하고 너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가서 그걸 믿고 거기다 절하는 놈들도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어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하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신다고 자기의 백성을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들이 있어요. 아들, 딸이 있어요. 때로는 걔네들이 죄 짓고 잘못하고 부모 말에 불순종할 때 화나서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부자지간 끊어버리는 일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긴 하시지만 너랑 나랑 완전히 끊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시고,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듯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게 할 때, 그때가 언제냐? 우상숭배할 때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 외에 딴 사람이 없다.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왜 너희는 자꾸 그것도 모르고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상에게 그걸 의지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징계합니다. 그 징계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BC 586년에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멸망시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간을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얘기했어요. 미리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한 150년 전에 너희가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해방시켜줄 왕의 이름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레스의 아버지도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고레스를 지금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돌려보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보면은 44장부터 한번 보십시다. 44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 곧 너를 도울 자가 이렇게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너희에게 밝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걸 다 봤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봤잖아요.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여러분 어느 우상 섬기는 집에 가면 뭐 얼룩덜룩한 불긋불긋한 그림 그려놓고 뭐 이렇게 새긴 거 그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아니면 뭐 큰 돌덩어리에 절하고, 아니면 큰 나무에 절하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장독대에 올라가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그것에게 경배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려 기도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이 세상과 우주 만물과 너희를 창조한 자는 바로 난데, 그리고 신은 바로 나밖에 없는데, 유일신, 기독교의 신은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그 목수가 만든 거,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쇳덩어리나 금을 부어서 만든 형상에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기도하는도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때렸어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은 주변의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겁니다. 그건 뭐야?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70년의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 제가 드렸듯이 영원히 종이 되고 영원히 그렇게 두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징계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그 자리에다 갖다 다시 놓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벨론에 포로 되었을 때 그 포로에서 해방시킨 자가 누구냐?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아가 이 중동 지방에 보면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 이집트 이후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그게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가 남유다가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시리아 왕이 산헤립 왕이었어요. 산헤립 왕과 그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자가 이제 같이 그 유다를 포위해 가지고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덜덜 떨 무섭지 않겠어요? 그 초강대국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군대 장관 랍사게가 나와서 뭐라고 떠드느냐 하면 야 너희 나라에 그 하나님이 있다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 왕 히스기야가 그런다며 그 히스기야의 말 믿지 마. 우리의 왕 아시리아 왕 손에서 구원한 다른 신이 어떤 신도 구원할 수가 없었어. 다 우리 아시리아 왕한테 전부 복종했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고 우리 아시리아 왕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막 모욕하면서 그렇게 떠들 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보복을 들었어요. 그걸 듣고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읽은 사람들은 다 알죠. 히스기야 왕이 바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긴 뭘 구원하느냐. 절대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막 모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밤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니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웃기지 말라 막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도와주시옵소서.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포위하고 그렇게 거만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냥 새벽에 18만 5천 명이 전부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산헤립 왕은 니느웨로 돌아갔죠.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니느웨로 돌아가서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믿는 니스록이라는 신의 그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자기 두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리고 그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됩니다. 당시 신흥국인 바벨론은 아예 숨도 못 쉬고 있을 때예요. 바벨론이 자꾸만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지만 바벨론을 평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제가 그랬죠. 이집트 다음에 가장 강국이 아수르였다고. 아수르는 점점 부패하기 시작했고 바벨론은 BC 612년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BC 612년에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은.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이사야서 45장인데 44절
44장 맨 끝에 보면 갑자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다 이렇게 나와요. 고레스는 누구냐? 자, 아시리아가 BC 612년에 멸망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패권국이 됐죠. 근데 이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하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하는 겁니다. BC 539년에.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 유대의 포로인들을 다 석방시켜서 고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고레스를 나의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종을 삼아서 내 목자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45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그래서 고레스 왕이 가는 곳에서는 다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고레스한테 패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허리를 푼다는 건요, 무장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쳐들어가는 데는 다 무장해제되고 다 왕들이 다 항복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론이 좀 길었지만 그래서 오늘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고레스는 알 수가 없죠. 고레스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러면서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고레스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워주었다. 완장을 채워주었다. 왜냐? 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왕들이 너희 앞에서 완전 무장해제가 되고 다 승리할 것을 띄워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 뜨는 곳에서와 서쪽에서,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역사의 앞날을 미리 다 성경에 예언해 주셨어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성경을 모르면 그는 무지한 자예요. 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지혜가 있고 성경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장 우리가 1절에 읽었지만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BC 53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죽은 지 150년경 뒤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가 죽은 지 한 150년 지나서 예언한 대로 바벨론은 패권국가가 돼서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크지 않았던 바벨론이, 이사야 당시에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최강대국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 줄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꾸며낸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현 시대,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도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뭐죠? 맞아요. 돈이죠. 그죠? 역시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명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돈과 우리의 부동산, 명예, 우리의 학식 이거 우리를 그거 믿을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 이사야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에도 지금 우리 45장이잖아요. 43장에도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씀을 8번이나 하셨어요. 오늘 본문 45장에도 하나님이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 자, 이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스라엘이죠.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사야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뭘 느껴야 되느냐?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하고 타협한다는 게 뭐냐?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게 뭘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딴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당시처럼 뭐 금이나 쇠로 이렇게 부어서 형상을 지어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 우상인지 아시죠?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이 뭐예요? 만몬이에요. 만몬. 돈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왜냐? 나는 돌덩이에 절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돈을 쫓아가면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한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뭘 더 의지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죠? 돈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거 잠깐 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는 우상 의지하지 말고, 우상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없는 거 의지하지 말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대답하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숨도 못 쉬는, 말도 못하는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딱 나눠져 있어요. 정확히 양분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세상과 마귀 사탄의 세상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귀신 그러는데 귀신은 있지도 않아요. 귀신은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탄은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있는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마귀의 영. 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영에는 거룩한 영, 정결한 영, 순수한 영, 온유한 영, 그리고 살리는 영, 도우시는 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마귀의 영은 악한 영, 더러운 영, 부정한 영, 속이는 영. 속이는 게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귀신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죽은 자가 혼백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막 귀신 들려. 이게 다 믿게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거지 죽은 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알 수 있어요. 귀신은 없어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영이 병약하게 하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예요? 천사였었잖아요. 루시퍼.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으로 내려온 그 루시퍼가 하는 거라 이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세상의 종교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도대체 너무 뭐가 안 되네. 점집에나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다 사람들이 만든 거고 거짓된 것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게요. 시편 135편 15절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그거 없는 거예요. 손으로 보라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며 그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동일 뿐이니라. 나밖에 없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주물공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호흡이 없도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는 호흡이 없어. 이건 죽어있는 돌덩이나 금덩어리야. 이건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짐승같이 되고 잘못된 지식이죠. 주물공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황하였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며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도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8장 4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에 이 온 우주 천지에 좌우지간 신은 딱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구나.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것이구나. 이거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8번. 마귀의 18번. 그거 뭔지 아세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 쳐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맨 끝에만 읽을게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것을 얘기할 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그런 얘기 있죠. 입 벌구라고. 입만 벌리면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자의 너 혼백이 돌아다니다 구천에 떠돈다.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딱 두 개밖에 없다. 귀신은 어디 있냐? 상상 안에만 있다. 귀신의 실체는 뭐냐? 마귀의 영이다. 마귀가 마치 죽은 사람이 들어온 것처럼 죽은 사람 흉내를 내고 속이는 거죠. 워낙에 거짓말을 하는 자니까. 기독교는 과학적이지 않다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차 사면 부고에 막걸리 부어놓고 절하고 있지도 않은 신에게 고사 지내고 아주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뭔 장사나 사업이라도 시작하면 돼지 머리에 떡과 막걸리에 고사 지내는데 그거 과학적이에요? 그거는? 그게 과학적입니까? 무지하고 무식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볼 것도 없어요. 하늘과 땅과 이 아름다운 산천 초목 이 벌나비만 봐도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 텐데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 터인데 짐승도 아는 것을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성이 무지하면 나라가 망하죠.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고 그냥 마당만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호흡도 없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만몬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심례교회 성도들은 전부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것을 아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